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살죠. 무계획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좀 계획 좀 하고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떠한 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많은 것들을 준비하거나 계획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연속이죠. 내가 이것을 계획함으로써 이 일대로 실행을 함으로써 나는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또는 포기해야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결정을 할 때, 결단을 내려야만 할 때 우리는 내가 하는 그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하죠. 내가 하는 그 일들, 내가 하는 선택들, 내가 하는 그 계획들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되거나 망하게 되거나 뭔가 힘든 일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올바른 선택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바라봅니다. 때때로 기분에 따라서 그 일들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이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때로는 기분에 따라서 이것을 결정할 때도 있죠. 오늘 아침에 빨간 옷을 입을까, 파란 옷을 입을까, 정장을 입을까, 아니면은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까, 여러 가지를 그냥 대충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우리의 선택은 느낌이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는 것이죠. 아침에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옷을 입고 나가서 어떠한 일을 하게 되느냐를 생각하게 되는 사람은 기분을 따라서 그 옷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그 옷을 결정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 판단과 판단 기준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침에 옷을 입는 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을 선택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기준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따라서 선택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나는 내 삶의 가치관을 세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내 삶의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 그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내가 하는 믿음의 선택과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그 선택에는 어떠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충분히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도 탁월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 돕는 일에도 익숙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택은 과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한 세 친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이제 과거의 분들이긴 한데, 믿음의 선택을 한 세 인물을 바라볼 수가 있죠.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로 유명한 인물들입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이제 주일학교, 성경학교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로 불리는 가운데 우리는 오늘 이 세 친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불타는 풀무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가지게 되는 믿음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들의 선택을 믿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나가는 믿음의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들은 이렇게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결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우리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선택이 때로는 착한 행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믿음의 우리 결단을 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대부분 선한 행실과 착한 행동으로 그것을 결정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착하다라는 공식이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내가 행한 선택이, 그렇게 우리는 내가 행한 믿음의 선택이 주변에 피해를 끼치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믿음의 선택은 착한 사람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머릿속에 박혀있는 공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건 역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은 때로는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고 융통성 없게 보인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행실이 늘 착한 행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대부분에 있어서 믿음의 선택은 착한 행실로 연결이 되긴 하지만 모든 믿음의 행실이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착하다는 기준이 사람의 기준일 때 말이죠. 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은 착한 행실로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무도 해몽하지 못한 자신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한 것을 보고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한 그 하나님, 자신의 꿈을 해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알게 된 것 하나님의 계시를 마주하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업적과 위험을 나타내는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만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은 규모로 따지게 되면 순금으로 높이 60규빗, 너비 6규빗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날 수치로 따지게 되면 대략 27m가 되는 높이라고 할 수 있죠. 27m라고 되는 높이를 오늘날 건축물로 따지게 되면은 10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 정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10층 높이의 아파트 건물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저희가 들어온 이 건물이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 세 채를 연결해서 붙인 것이 10층 높이 정도가 되는 아파트 높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 정도 높이의 건축물을 짓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도모하고자 하였는지를 알 것입니다. 분명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신상을 통해서 이 거대한 건축물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를 원했을 것이며 자신이 세운 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요한 낙성식의 순간에 그 거대하고 큰 건축물을 이제 세우고 그것을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그 앞에서 모임을 가지는 순간, 그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는 순간에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라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신상에 절하지 않는 모습은 무척이나 담대한 믿음의 모습처럼 보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모인 이들에게 엄청나게 큰 불편함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신상 앞에 절을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요한 순간에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잠깐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이 세 친구는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쿡쿡 찔렀을 수도 있죠. 당신 왜 절하지 않습니까? 잠깐만 고개를 숙이면 되는데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나요? 당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불편함과 어수선함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맞이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가 맞이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잘하였다라고 칭찬을 하지만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게 되는 불편함과 불쾌함과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모습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의 선택을 언제나 착한 행실을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이란 늘 착한 행실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선한 행실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늘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착하고 선한 행실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어린 시절부터 남을 돕는 일에 익숙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굳이 믿음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을 돕습니다.
굳이 믿음이 없어도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상대방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자비를 이야기하며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는 것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믿음의 행실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한 행실과 착한 행실은 곧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이죠.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가 선한 행실일 수 있지만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의 전부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이죠. 믿음의 행실이 착한 행실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실이 착한 행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착한 행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행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사람들의 본이 되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착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의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믿음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면 성경책을 보지 말고 도덕책을 보면 됩니다. 윤리책을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어린 시절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로 착각을 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착해야 한다라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늘 선해야 한다라고요. 그러나 그 선행이, 그 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한 행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머릿속에 갇혀 있는 고정관념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고 살아간다라면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이 선한 행실을 선택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선한 행실을 판단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렇게 선한 행실도 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나타나 이루어지는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서 영향을 끼치는 것 그 이상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비록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질책을 받을지언정 중요한 순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사는 그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선택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믿음과 개인적인 의로움과 내 삶에 간직하고 있는 삶의 이념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위하여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일로 인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그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선택을 지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은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가지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서, 내가 그 어려운 상황을 감수하고서 믿음을 지킨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령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놀라운 일을 나에게 나타내 보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죽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선택을 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믿음의 대가로 죽음을 얻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사리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대가로 얻게 될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그 어떠한 믿음의 선택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써 이러한 대가를 가지게 되는데 그 대가가 죽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선택 가운데서도 때로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면서도 늘 결과를 바라보며 움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으로 나에게 함께 하실 거야. 내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실 거야 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이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믿음의 대가로서 얻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선택에 대한 결과는 늘 하나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택을 하였으니 그에 합당한 결과를 기대한다라는 것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나는 기대하며 늘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많은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고 선택을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긴 그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신들이 선택한 그 믿음에 대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생명을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과론적인 선택이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결과를 내셨다라고 하는 그 결과론적인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믿음 앞에서 믿음의 선택 가운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세 친구는 자신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붙들고 놓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확신에 대하여 종종 오해를 합니다.
결과론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풀물불 속에 자신감 있게 들어갈 수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은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선택을 하는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께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를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것으로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나 하실 수 없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린다라는 사실이죠. 수영장에 아이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튜브도 있고 물총도 있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죠. 그런데 막내인 재환이가 도무지 물속으로 들어가서 튜브에 들어가 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발이 그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발버둥을 치면서 매달립니다. 아빠를 믿으면은 여기 튜브에 한번 들어가 봐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그 깊이에서 튜브를 의지하지 않으면 물속에 빠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토록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이죠. 물에 빠지지 않는다고 아무리 말해주어도 불안했는지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형들이 재미있게 노는 것을 보고는 자신도 들어가 보고 싶었는지 튜브에 들어오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튜브에 들어가서 몇 번 움직이다 보니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재미있게 놀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불안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니? 그렇다면 이리 와라. 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새 친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새 친구뿐만이 아니라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매 순간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순간에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새 친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마주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18절을 읽어보면서 특별한 단어에 주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임금님의 손에서,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불확실한 믿음처럼, 불확실한 믿음의 고백처럼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이죠. 세 친구는 분명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그 믿음이 고백으로 연결이 되죠.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주님께서도 종종 이야기를 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그 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반대로 말하면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야. 내 믿음이 부족해서 너는 그런 거야. 그러나 참된 믿음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믿음대로 다 우리가 이룬다고 한다면, 내가 믿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믿음의 꼭두각시가 되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택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믿음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타서 하나님의 섭리를 규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믿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비록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더라도, 자신들이 비록 그 풀물불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이 믿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어떠한 결과로 내가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를 바라보며 움직이기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믿음의 선택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선택은 착하고 선한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결과를 마주하게 되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